오늘의 말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결단력, 담대함,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보다 다니엘에게 더욱 중요한 삶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이 놀랍게도 그의 기도 생활에 할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그의 삶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그 놀라운 결단력, 그 담대함, 탁월한 지도력은 어디서 왔을까? 다니엘의 놀라운 예언을 가능케 했던 그의 배후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삶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해처럼 낙조의 쓸쓸함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찬란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인생의 말년에 기도를 하나의 사역처럼 감당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인생에서 일정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왕 3년이면 처음으로 유다 백성 중에 일부분이 수르바벨과 함께 귀향했던 시점과 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인생의 말년에 이른 80대 노인으로 요새 몸으로 귀향길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 조국에 돌아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참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진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고향으로 갈 수 없었지만 그런 죽음을 앞둔 노년에 이르러서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동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건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했으며 기도 중에 보게 된 환상의 의미가 너무 중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개인 경건 생활의 일부로 잠깐씩 드리는 우리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임했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큰 전쟁입니다. 평안한 시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은 그에게 임합니다. 세상은 평온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사람들은 전쟁도 없고 별다른 징후도 없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위기를 보며 기도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 하여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대비할 것을 대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는 세 일의 동안 좋은 것을 절제하며 기도했습니다. 큰 전쟁이라는 두려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기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고레스 왕 밑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상황에서도 기도를 소홀하지 않고 오히려 전심전력으로 매달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도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특권이자 큰 은혜입니다. 헷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세모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을 연상케 하는 복장입니다. 5절 이하에 묘사되는 것은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가 그러합니다. 다니엘서의 이러한 묘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접하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떨며 도망했습니다.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징후만으로도 크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합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면 크게 감격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8절과 9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겸비하게 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을 만날 때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에만 치중하기 쉽습니다. 자칫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건강관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자칫 기도 생활도 소홀히 하고 신령한 일에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년의 때에도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